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는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실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이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좀 고상하고 아름답죠. 네, 삶의 이유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하루 참 삶을 살아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나라적인 상황도 그렇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도 그렇고 저마다의 삶에 엮여 있는 그러한 문제들과 상황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지만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고백이 바울의 고백뿐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것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것이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지금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아마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 이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즉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파했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복음의 전파로 갇혀 있는 것인데 그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었다. 황제를 지키는 시위대 안까지 그 밖까지 이 복음이 확산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 보시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진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구원, 이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라는 것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다시 풀려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실까요? 25절 말씀.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지금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나갈 것을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풀려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확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확실한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게 되면은 확실한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은 누구에게나 처해진 확실한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무엇을 확신하고 있냐면은 자신이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나가게 될 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무엇을 확신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있는 한 가지, 여러 성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확신은 정말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일까요?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서도 다시 그것을 뚫고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당신은 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글쎄요, 태어난 김에 사는 것인데요. 뭐 이것도 물론 훌륭한 답변이 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살고 죽는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무엇을 간절히 기대하고 무엇을 간절히 열망했는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것은 그냥 우리가 뭐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말할 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열망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열망하시죠? 그냥 막연히 주님이 와주시겠지. 요거는 열망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열망하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이 열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는 요 한 가지 목표에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때를 따라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0대 때는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일까요? 좋은 대학에 가는 것, 그렇죠? 20대 때는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일까요? 좋은 데 취업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 30대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일까요? 내 집을 마련하는 것, 나를 닮은 자녀를 출산하는 것. 그럼 40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일까요? 잘 늙어가는 것이겠죠. 또 50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자녀들이 취업 잘하고 그다음 결혼하는 것. 이것이 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일 수 있습니다. 또 60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70대, 80대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다 때를 따라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겠죠.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한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단 한 가지의 목표.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단 한 가지의 목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인생이 단순하게 살 수 있을까?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 영화의 대사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한 놈만 패. 이런 말이 나와. 한 놈만 패. 그러니까 누군가를 공격할 때 여기저기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완전히 넉다운 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가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총을 쏘면은 이렇게 산탄되는 게 있어요. 산탄. 그러니까 총을 딱 쏘면은 표적을 향해서 이 탄착군이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산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표적을 빗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나 일에나 우리의 행동에나 우리의 눈빛이나 우리의 일상에나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나 가정에서나 범사에서나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될까요?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어야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려면은 우리의 삶의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삶의 이유, 특별히 여기서 살든지 죽든지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14장 8절을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인생을 즐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음을 즐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죠.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말은 굉장히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산 거룩하여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이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뜨여져야 되는 겁니다. 눈이 뜨이기 전에는 세상의 것들이 정말 좋아 보였어요. 썩어져가는 고깃덩어리 하나 만족을 위해서 거기에 나의 온 정성과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 부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눈이 뜨이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이제는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것도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이구나 라면서 그 정체성이 바뀌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삶의 방향성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방향성입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살아가느냐. 내가 땅에만 맺혀서 땅에만 함몰되어서 땅의 가치만 쫓다가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의 시선을 하늘에 두고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느냐, 이 방향성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데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사람은 죽기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이냐면 죽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제일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건강검진 받을 때 무엇을 두려워해요? 저도 월요일에 보건소를 갔어요. 보건소를 가서 진짜 오랜만에 그냥 피검사도 좀 하고 했는데 안과 이제 검사를 하는데 이렇게 한쪽을 맞고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시력이 확 떨어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쪽을 가리고 보는데 이게 긴가민가 한 거예요, 숫자가.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죠. 나도 가는구나. 사실은 그전에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아직 뭐 검사 결과를 잘 못 봐서 이게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이쪽을 가리니까 희미한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또렷하지 않은 겁니다. 또 이쪽을 가리니까 이쪽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네. 그러니까 죽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죠. 여러분들 건강검진 받을 때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이상소견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고지혈증이 발견됐습니다. 그럼 약을 드셔야 됩니다. 혈압이 높게 나왔습니다. 약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혈당이 높게 나왔습니다. 당화혈색소가 높게 나왔습니다. 당뇨약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이라고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앙 고백이 바울의 신앙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이것을 이 말씀과 같이 이해하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어디 가운데 사는 것이냐면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가정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죠. 설교자 같은 경우는 강대상 위에서의 설교의 모습과 일상의 설교단 아래에서의 모습이 일치를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신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것인가?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한 것인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한 것인가? 늘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겠죠. 주님과 연합을 이루어야 그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심정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 안에서 살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연습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정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시선을 갖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초등학생들이 방학을 했어요. 초등학생들이 방학을 했다는 건 부모가 계약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아내가 뭘 지금 하고 있어서 이렇게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집에 자녀들을 혼자 둘 수 없기 때문에 혼자 두면 뭐 하겠습니까? 노트북 열어서 게임하고 TV 보고 아이들에게는 여러분 절제력이 없습니다.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같이 데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벌써 방학한 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월 6일에 방학을 했으니까 벌써 오늘이 며칠입니까? 22일이잖아요. 보름이 지난 거예요. 보름이. 물론 겨울방학은 여름방학보다 좀 더 길기 때문에 이제 여유가 있지만 이제 그 아들이 5학년이 되는 거거든요. 5학년. 그 5학년은요. 이제 중학교를 얼마 앞에 두지 않은 학년이잖아요. 저는 뭐 제가 뭐 서울대를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연고대를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또 자녀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아, 얘는 좀 나보다 나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치가 있거든요. 근데 기대치가 있으면 그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저도 기대치에 걸맞는 말과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아이도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참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 자녀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보면서 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슨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믿음 안에서 해석해내고 믿음 안에서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지금 풀려날 것을 확신하지만 그러나 마음 같아서는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결정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이 둘 사이에 껴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거하신 것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땅에 남아서 살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3절을 보세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세상에 오래 살고 싶으세요? 나이도 어린 제가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 세상에 오래 사는 것 세상에 오래 살면은 참 세상의 변화도 많이 보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근데 사도 바울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비교급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훨씬 더 좋은 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럼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답변을 조금 머뭇거린다. 나는 세상의 변천을 좀 더 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아직 좀 우리가 이게 마음의 결정이 다 안 된 거죠. 그래서 사도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유익하게 될 것을 위해 자신의 헌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25절 26절에서 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들이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그 통로로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또 목자로, 또 분목자로, 또 목원으로 존재를 합니다. 우리의 목장을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목자로서, 또는 내가 부목자로서, 또는 내가 목원으로서 서로를 위해서 상대방이 나를 보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나를 보고 믿음의 진보를 꿈꿀 수 있게 한다면, 그럼 그건 얼마나 복된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자로서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많은 그 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제 성장이 끝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다고 합니까? 인간이 보통 인간의 일생을 쫙 놓고 봤을 때 이제 한 24살, 5살이 이제 정점이거든요. 정점까지 딱 올라가면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내려올 일만 남은 거잖아요. 이게 내려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노화라고 해요. 노화. 그러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노화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성숙과 성장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흰머리도 생기고 피부도 기미도 생기고 그렇지만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꿈꿀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얼마나 담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화를 끼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신자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람으로 말미암아 그 성장이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장과 함께, 우리의 전도회와 함께 이것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야 함을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주셨어요. 어떤 재료들을 주셨을까요? 건강도 주셨고, 또 재능도 주셨고, 또 물질도 주셨고, 또 자녀도 주셨고, 여러 가지 재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재료들 중에 이 축복의 재료가 있을 수 있어요. 축복의 재료. 그건 뭐냐면은 이제 성공한 것, 그다음 물질이 많아지는 것, 그다음 건강한 것, 그다음 가족. 이게 이제 축복의 재료라고 말을 할 수 있죠. 또 이것에 비해서 고난의 재료가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의 재료. 실패한 것, 상처를 입은 것, 질병에 걸린 것, 또는 여러 가지 손실을 입은 것, 또 평범한 재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의 관계, 일터에서의 관계,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축복과 고난과 평범한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재료들로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된장찌개를 만들려면은 여러분 많은 재료가 필요하죠. 두부도 필요하고 된장도 필요하고 애호박도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하죠. 그러한 재료로 맛있는 된장찌개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실패와 평범한 재료들, 이러한 재료를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야 되면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갈렙이, 오늘 새벽에 살펴본 갈렙이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나. 갈렙이 85세였거든요. 85세.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갈렙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똑같다, 힘이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능히 이것을 할 수 있다. 갈렙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까? 저는 요즘 여호수아를 이렇게 쭉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면서 참 모세와 갈렙을 참 본받고 싶다. 모세가 120세도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좀 그런 시력을 갖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런 시력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갈렙처럼 시간이 지나도 40세 때나 45년 지난 85세 때나 체력이 똑같은 거예요. 오늘 신방을 다녀왔는데 막 운전하고 이제 식사하고 신방하고 이렇게 하면서 체력이 막 이게 에너지가 막 이게 뚝뚝 떨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시간이 지나도 45년 90세가 돼도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돼도 내가 갈렙의 고백처럼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출입이 가능하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그렇다면은 또 누구를 위해 사십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또 그렇게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을 오늘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주님과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 우리들은 정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진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난 죽을 준비됐다, 다 덤벼라, 죽을 각오로 덤비는 사람을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고, 죽으면 또 나의 죽음이 그리스도께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삶의 자세와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